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듣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묻어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는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겠다. 참 능력이 안 되고 없으면 못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살이라도 떼주고 뼈라도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요즘에 참 사교육 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논란이 많이 됩니다. 다 자녀들 잘 되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심지어는 참 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진학반 초등학생이 의대 진학반 해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장차 의대 갈 아이들 그 아이들만 특별 관리하는 그런 사교육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고 학원에다가 이 아이는 장차 의사가 될 아이니까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보낸다. 그런 보도도 나왔더라. 무슨 근거로 이 아이가 장차 의사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돌잡이 할 때 청진기를 집어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애는 의사가 되겠구나. 그런데 참 그것도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아이가 그렇게 돼갖고 나중에 진짜 의사 되면 좋은데 이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뒷바라지에서 나중에 참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 아이는 또 얼마나 좌절감을 가지고 살겠어요. 설령 됐다 한들 이 아이의 적성이 뭔지 모르잖아요. 의사라고 다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 아닙니다. 참 그러니까 이 아이의 능력이 어떤지 적성이 어떤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만 그 아이들이 장차 활동할 때는 40년 50년 뒤인데 그때도 과연 의사가 지금의 지위만큼의 사회적인 지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에 지금 당장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막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그걸 시켜갖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참 자원도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건 사람 자원밖에 없는데 참 부모들의 그런 교육열이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하게 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때론 이게 잘못되고 빗나가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작 그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까 저렇게 해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녀를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녀, 하늘이 도와주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데 믿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첫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나 하는 구레네 사람 예수를 따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형벌은 죄수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란 건 지금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그 근방인데,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는 시몬이 유월절을 맞아서 지난 시간 봤잖아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예배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은 외국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당시 뭐 구경거리도 없는데 보니까 야, 죄수들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이 좋은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들 둘하고 자기 부인까지 4사람이 그 무리들 속에 같이 섞여서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는데,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나,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구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냥 그 납덩이 쇳덩이 달린 채찍에 39대를 맞은 온몸이 그냥 다 찢겨버린 거죠. 그래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 가시면류관 쓰시고 자꾸 피범벅이 돼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참 이제 모든 기력이 다 쇠에 가다가 쓰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도저히 예수님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형장으로는 가야 되는데 가다 쓰러지고 하니까 끌고 가던 로마 병사가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에 제일 건장해 보이는 사람, 너 이리 나와. 이제 로마 병사들은 그런 이제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누구든지 데려다가 쓰고 무엇이든지 갖다가 쓸 수 있는 징발권이 있거든. 그래 보기에 구레네 시몬 제일 건장한, 너 이리 나와라. 네가 대신 짊어져.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은 그날 진짜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이게 어떻게 된 날이지? 구경 좀 하러 왔다. 이게 뭐냐?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냥 다 피범벅이요. 그 죄수의 피가 그냥 다 자기 몸에 묻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기분 나쁘고. 그 짊어지고 가는 로마 병사 가라니 갈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들, 어린 아들들 따라오고 부인도 따라와서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자기가 참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온몸이 그냥 그 피로 그냥 범벅됐는데 참 재수 없는 날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바로 그 피가 무슨 피냐?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 졌던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 들은 겁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생명 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거든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막 찝찝해갖고 그 죄수 피가 묻었으니 그 당시는 제일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그 죄수 피가 묻어 얼마나 찝찝해요. 아이고 이게 재수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생명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실감나게 영접한 겁니다. 그 피를 자기가 직접 보았고 만졌고 그 피를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갖고. 그래가지고 리비아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어디로 옮겨왔냐? 저기 터키의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안디옥. 터키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중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아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에 생긴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참 핵심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루포,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나중에 커서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루포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이제 세상 떠나고 그 아들 루포와 그 아내가 같이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여기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내 어머니다 하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신앙의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꼭 우리 권사님들 같이 내가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하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루포와 알렉산더 그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양 성도 여러분들, 좋은 일은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신나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몸살 났어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그래도 때로는 자원해서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억지로라도 또 때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터져갖고 그냥 기도문 열려갖고 그렇게 또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기도문이 딱 닫아져갖고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참 답답한 컬컬한 심령이 될 때도 있어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돌돌 발동이 다시 걸려가지고 그래가 기도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억지로라도 전도는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때로는 봉사는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억지로 해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진짜 자원해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미리 알아서 예수님 미리 영접해서 내 구주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질게요.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질게요. 그래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귀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한번 그 사진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참 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보기에도 건장하죠. 구레네 시몬을 초출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네가 짊어져라 하고 해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참 이런 십자가를 자원해서 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어릴 적 보면은 참 장례가 나면 상여 짊어지잖아요. 상여를 짊어져도 혼자 못 짊어져요. 장정들이 양쪽에 한 5명씩은 달라붙어서 함께 어깨에다가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그럴 때 상여도 밀 수가 있는 거예요. 상여를 짊어지고 가도 혼자는 못 짊어져요. 교회를 혼자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어요. 목사 혼자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장로님들이 다 같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계셔서 다 같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셔서 다 같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셔서 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교회를 짊어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 잘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희생에 대한 보상.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여러분 직분마다 감당하니 부담되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든 내가 잘하건 못하건 일단 직분을 맡으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가 치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십자가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도 참 맥주 감사로 얼마나 여러분들 다들 어려울 때인데 다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가고 평소보다 한 10% 더
많이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어요. 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걸 기억하신다니까요. 기억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루포에게 알레 너 시몬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시오. 그래서 루포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은혜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데 나는 자녀들을 위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짊어지고 그거 힘들다고 내팽개 치지 말고 끝까지 짊어지고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자손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짊어지. 두 번째 뭐라 하겠어요? 울어라겠어요. 울어라.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 27절부터 29절 다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 안 되니까 그 예수님 믿었던 여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님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범벅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왜 나를 위해 우느냐? 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내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사건인데 구원을 이루고 있으니 감사의 눈물을 흘리든지 찬양의 눈물을 흘리든지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모르지만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왜 나를 위해 우느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울려거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 말씀하시 따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모음같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보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그 큰 죄가 쌓였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큰 심판이 임하는데 얼마나 큰 심판인지 차라리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 정도로 그 심판의 자녀들이 막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심판이 찾아온다. 예수님 말씀은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30년도 안 돼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 군대 베스파시안 장군이 쳐들어와 그래 예루살렘을 싹 포위를 해버려요. 굶겨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또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앞에 서거든. 이 말은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미련 두지 말고 예루살렘에 집 있다고 예루살렘에 땅 있다고 예루살렘에 좋은 직장이 있었다고 미련 갖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성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됐듯이 절대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 베스파시안 장군이 딱 와가지고 로마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포위망이 풀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왕제가 네로 왕제인데 네로 왕제가 로마 시내 불지르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황제를 원로원에서 선출을 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정복하러 왔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차기 로마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제 즉위식하라고 갔다 오는 동안 잠깐 포위가 풀린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싹 빠져나와 2만 명이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지.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가서 황제가 되고는 자기 아들 타이투스 장군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이 타이투스 장군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겁니다. 이제 진짜로. 포위망이 풀리지도 않아. 군기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성 안에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네 자식 내 자식 서로 잡아먹는 일이 생기나요? 지금도 북한에 막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참상이 일어나요. 그러니 자식 없는 자가 차라리 복이 있도다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때 믿음 갖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은 다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여러 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는 성직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도 어머니 기도는 못 이겨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는 본능적인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는 생명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걸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누가 울어주겠냐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누가 울어주겠냐고. 누가 울어주겠냐고. 교회에 물론 주의종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울어야 될 사람은 바로 어머니요. 진짜 울어야 될 사람은 바로 부모가 내 자식이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21일 날 꼭 기억하셨다가 오셨어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울지언정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울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겠냐 말이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울어버려야, 내가 대신 울겠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울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누가 울어주겠냐고. 어머니가 울어야 되고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룰루랄라 신나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장의 슬픔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중국 사람이 양자강에서 쭉 배를 타고 삼엽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강가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배를 탄 겁니다. 배 타고 한참 가는데 깨깨 소리가 들려. 뭔 소린가 봤더니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를 가지고 가버리니까 계속 강가에 따라오면서 깨깨깨깨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소리 지르다가 말겠거니 했는데 계속 따라와. 나중에는 물 뛰어들어가 배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배 위로 원숭이가. 그러더니 팍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일인가?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새끼 잃은 아픔에 창자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졌다. 단장의 슬픔이다. 단장의 아픔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단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요. 근데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6.25 때 미아리 고개로 남편이 북한으로 잡혀가니까 그 아내들이 단장의 슬픔이에요. 단장의. 아들들이 북한으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 어머니들이 단장의 슬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저도 단장의 슬픔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 집회인도 할 적이 통성기도 막 하는데 제 배에서 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 장이 끊어져 버린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허리띠 버클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단장의 기도다. 야, 얼마나 막 기도원지 허리띠 버클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장은 안 끊어졌어도 허리띠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사람 누가 있냐고. 여러분, 내가 안 하는데 누가 그걸 하냐고. 내가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막 눈물로 기도해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붙지. 그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 자녀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나도 좀 같이 도와서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야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붙지. 내가 나오면 누가 하겠지. 내 자녀를 위해 누가 눈물로 기도해주고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눈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겠어요? 우리 30절, 31절,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30절, 31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포위대 100만 명이 죽어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포로로 다 흩어져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다가 2차 대전 때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유대민족은요. 그래 2차 대전 쪽에는 로마 독일의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넘게 희생당하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런 잠상 속에 산들아 제발 좀 우리를 확 덮어갖고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모습 보지 않고 그냥 빨리 깨끗이 죽어버리게 좀 해다오.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식을.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 산들이 좀 그냥 우리를 확 덮쳐버려가지고 고통 없이 빨리 이 생명 좀 끝나버렸으면 좀 그만큼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독일의 가스실에 자녀들 같이 들어가 그 고통을 겪을 때 진짜 산이라도 덮쳐갖고 빨리 끝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들아 좀 우리를 덮어가지고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다오. 이런 탄식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여 예수님 또 말씀하여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은 너희가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저 산들아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내 자손들 앞길 가로막고 있는 저 태산 같은 문제라도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장차 탄식하는 성도 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심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자녀들 위해서 산이라도 옮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첩첩산중 자녀들 보면은 참 첩첩산중. 저보다 자녀들을 배나 더 오래 키워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야 첩첩산중. 고등학교만 어떻게 마치면 될 줄 알았더니 대학 문제가 나. 대학만 가르쳐놓으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시험 문제가 나. 시험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결혼을 해야지. 결혼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애를 낳고 키우고. 첩첩산중 첩첩산중. 자식을 키운 자식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첩첩산중. 산 넘어 산. 문제가 하나 하면 또 다음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해 주겠냐? 우리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해 산들아 바다에 던지울지어다 말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으니까 오죽 힘들면 산이 좀 나를 덮어갖고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탄식하는 인생 되지 말고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어질지어다. 내 자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태산 같은 문제야 바다에 빠져질지어다. 치워질지어다라고 열린 문에 복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고요. 저도 자식 키우니까 저도 부모 입장이라 오늘 말씀에 막 더 흥분이 되고 더 간절해지네요. 여러분들 우리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쪼록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 잘 지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다른 건 해주지 못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부족함이 없이 자손들 앞길 열어주겠습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